할렐루야. 네, 오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성취의 출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성취의 출발. 또 제목은 하늘의 대사관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역사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통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그 모든 여정은 지금 우리가 말세를 만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과정을 거울같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누가 보입니까? 우리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좋은 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또 우상 숭배와 죄와 혹독한 종사를 했던 애굽을 탈출했지만 광야 생활, 즉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식물도 먹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을 따라다니시면서 신령한 반석까지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역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앞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세요? 그리스도께서 따라다니시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셨고 그걸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의 광야 교회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 똑같이 말씀 받고 다 똑같이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다시 무엇이 되어 거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신 목적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네. 즉 이런 구속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즉 나 따로 이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가 따로가 아니라 우리도 바로 그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역사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슬프고 참담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본래 본인들의 것이었어요. 지금 광야에서 멸망한 이 사람들이 주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636년 전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즉 우리에게는 무슨 뜻일까요?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반드시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7번 걸쳐서 언약을 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7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 언약은 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 7 언약 중에서 3개나 땅에 관한 언약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또 확증하시고 또 확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요. 그 땅은 누구 땅이라고요? 우리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임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믿음의 조상 되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땅이 오늘 우리의 땅이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우리는 가나안 땅인 거 알아요. 미리 답을 보고 알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 그게 가나안 땅인지 이름도 몰랐겠죠. 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아비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 명령부터가 땅에 관한 명령이었어요. 그죠? 네.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가 땅에 관한. 자, 그리고 그때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죠.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같은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쪽을 향해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겠죠. 그때는 뭐 웰컴 투 케이난 뭐 그런 사인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셨어요. 바로 여기야, 이 땅이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따로가 아니에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를 기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 게 맞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이미 자손의 땅이었어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갈대 우르에서 그 머나먼 여정을 통해 하란이라는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들과 만나서 많은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은 홀홀 단신 혼자 왔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생활이죠. 얼마나 두렵고 낯설고 아주 암담한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겠죠. 얼마나 이민 생활이 힘듭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또 인종차별이며 문화차별이며 언어의 문제, 아브라함은 그걸 다 품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던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그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찾으며 이렇게 많은 곳을 아브라함 방황하고 살았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지시는 해주셨겠지만 이 삶을 상상해 보세요. 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래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주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대변해 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루예요. 구루.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다는 단어를 구루라고 썼는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친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손님으로 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저는 우리 LA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님들 이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공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를 잃을 뻔한 큰 위기를 당하고 다시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장소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동거하다. 야샤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제서야 일정 기간 동안 한 곳에서 좀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그리고 나서 제일 아브라함이 그 친족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굉장히 슬플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 슬퍼하지 마. 내가 네 눈에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와 또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다시 위로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아까는 창세기 12장을 보셨죠? 네, 자 지금은 창세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여기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말씀하실 때는 영원히가 맞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이 떠났잖아요. 배은망덕하게. 자,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이 동방 사연맹국과 전쟁이 났을 때 끌려가잖아요. 그때 그렇게 배은망덕했던 롯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다시 가서 구출을 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그때 그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횃불 언약. 저 횃불 언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땅의 경계까지도 그려주신 아주 구체적인 이 땅 정복에 관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늘나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언약이 되는데요. 창세기 15장이 지금은 13장이잖아요. 14장이 동방 사연맹군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끝나서 15장에 오면은 15장 1절부터 6절은 자손 관한 거고요.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나라가 있으려면 율법, 법이 있어요. 법.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는 횃불 언약에는 무엇과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자손과 땅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명백하게 하십니다. 이 땅은 자, 이 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땅. 이 땅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로 그 땅. 하나님께는 바로 그 땅이에요. 지금 여러 번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약속한 바로 그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다시 한번 확정하시는 거고요. 네, 자, 이 땅은 업을 삼게 하려고 업이라는 뜻은 야라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야라시 상속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업을 삼게 한다. 야라시. 이 뜻은 어떻게 해요? 상속하고 소유하다.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15장이에요. 횃불 언약 언제 체결했죠? 예? 지금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5세 들어왔잖아요. 아직 수십 년이 지나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신세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자기 땅이 한 평도 없는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이 가나안 땅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것을 명백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15장 같은 장 16절부터 21절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게 드디어 횃불 언약을 치르는 그 생생한 장면이에요. 근데 분명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누구에게요? 네, 자손에게 주노니, 다시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즉 이 언약은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에게 성취가 되었죠. 그죠?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조상 솔로몬 왕 때 영토가 다 확보가 됐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취됐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거울이 되기 위해서. 즉 이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확실히 그려주면서 이거는 반드시 네 자손이 얻을 땅이다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유대인,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이게 이루어질 것을 예표해 주고 계신 거죠. 과거 이루어졌으니 반드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의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내 유업, 야라시, 상속, 소유 할 자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오늘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오늘날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웬 은혜인지 저희 영접하게 되어서 오늘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영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어서 신령한 가나안 땅을 업으로 이으신 상속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그 믿음의 조상 되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냐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언약만 저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땅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의 소유로 만들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지극히 겸손한 분이셨어요. 이 땅을 소유로 삼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복한다 할 때는 막 치고 받고 싸우고 이건 내 땅이니까 내놔라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소유가 이루어진 놀라운 장면은 다름이 아닌 창세기 23장에 가서나 나와요. 저희가 아까 창세기 15장까지 횃불 언약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많은 사연이 있다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요. 자, 저희가 창세기 23장 제 구절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창세기 23장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그 장이 어떤 장인가? 창세기 2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예, 찾으셨죠? 예, 창세기 23장 1절. 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아브라함의 유일한 짝이었던 사라, 평생을 그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온 사라가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시집 와서 고생했던 그 사라가 죽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장면이죠. 근데 성경에는요, 여자가 죽었을 때의 그 나이가 몇 살이다, 향년이다 기록된 적이 없어요. 이곳이 유일한 곳입니다. 이 기록만을 봐서도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의 소유를 얻는 장면이 전개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내의 매장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사라가 죽었으니까 사라를 묻어야 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반드시 땅을 구입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땅을 구입을 하는 관계에서 그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아주 보잘것없는 나그네, 아주 사람들이 상종하고 싶어하지는 우거하는 자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낮은 자세로 이 땅을 구매할 때 협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아주 낮은 자라는 거예요. 청컨대, 바라옵건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나 그 당시 헷 족속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목격해온 상태예요. 이미 아브라함을 우리 중에 방백, 영어로는 프린스, 왕자로 불러 높였어요.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임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음을 헷 족속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그를 아주 크게 두려운 존재로 존경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실까요? 23장 4절에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요 라고 소개를 했지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아우 당연하죠. 아브라함 그냥 무조건 어디든지 말씀만 하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낮춰요. 지금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당장 사라를 매장할 장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한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연이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자손. 네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자손을 위해서 그냥 팍싹 엎드린 거예요. 혼자였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지금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데. 자, 얼마나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시종일관 지극히 낮은 자세로 협상에 임했는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또 그 헷 족속이 아니에요 땅도 가져가세요. 좀 계속 실랭이를 벌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겠다 주세요 그러고 있고 헷 족속은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아브라함 계속 마다하고 23장 1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을 대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손 미래 올 자손을 위해서 지금 백성에 대하여 그 몸을 굽히는 거예요.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라고 매우 공손히 요청합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죠.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막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그런 분이면 얼마든지 오케이 나한테 주세요. 제가 복을 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 계속 백성들을 향해서 자손들을 생각하며 몸을 굽히셨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신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거래 절차를 밟았어요. 그냥 얼렁뚱땅 공짜로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래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
해족속 사람 에브론도 성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잖아요.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다 듣는 데서 야 거기 밥머리 있는 그 막벨라 굴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지금 연연히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3장 10절부터 11절 보시니까요. 같은 23장인데요.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지금 여기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마음 편히 장사하소서라고 에브론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 땅 모든 백성들 증인이 있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되 내가 반드시 밥값을 주고 구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13절 보시니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죠. 그 땅의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아주세요.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막벨라 밭, 굴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밭, 그 안에 있는 굴, 그 사방에 둘린 모든 수목까지도 다 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다 주시고 삼으로써 자기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하신 거죠. 네. 자, 3번. 그래서 중가를 주고 자기 소유로 정하셨습니다. 네. 중가를 주고 공식적으로 모든 절차를 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 주권적인 언약이잖아요. 아니 솔직히 백성들 땅에서 뽑아내고 지금 하나님 선밀 거기 넣으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히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지만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은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떳떳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가를 주고 자기 소유로 정하셨는데 중가라는 뜻은 제 가치에 꽉 찬 값. 바겐도 아니에요. 디스카운트도 아니고 흥정하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전부 다 치르신 분이라는 거죠. 네. 자, 여기 창세기 23장 8절 9절 네, 보겠습니다. 23장 8절 9절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이게 지금 느끼시죠? 얼마나 왔다 갔다 헤브론 준다. 나는 거절 안 받겠다. 지금 막 그런 실갱이 속에서 중가를 냈어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 은 400세겔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 한 고을 마을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값이었대요. 그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생각하고 또 죽은 아내를 위해서 그 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네, 참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막벨라 밭굴을 자기 소유 매장지로 이렇게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첫 번째, 그 답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첫 번째 그곳은 죽은 자를 위한 매장지였어요. 죽은 자를 위한 매장지. 네. 자, 창세기 23장에서는 막벨라 밭굴의 매입 목적이 한결같이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함이라고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6번. 이거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불러드릴게요. 3번은 아브라함 자신이 말해요. 3번. 창세기 23장 4절, 8절, 13절. 창세기 23장 4절, 8절, 13절. 그리고 한 번은
헷 족속 사람들이 말해요. 같은 장 23장 6절. 그 두 번은 헷 족속의 우두머리였던 에브론이 말해요. 창세 23장 14절부터 15절. 그러니까 이 양 그룹에서 거래할 때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다 인정한 거예요? 매장지, 죽은 사람을 묻는 곳.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막벨라 바쿠를 매입하고 자 죽은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늙기까지 자기 소유의 땅이 전혀 없던 나그네로 살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땅의 일부를 아내를 위한 매장지로 구입을 함으로 비로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한 곳을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의미심장하죠. 합법적인 소유는 언제 시작이 돼요? 죽음으로. 믿는 자가 그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을 때부터가 합법적인 소유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오늘은 제가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지만 이 매장지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죽은 자를 위한 매장지라는 것이 이게 보실게요. 창세 23장 4절에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 또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또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함 그 6번 나왔다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3번이나 더 이 소유가 뭐라는 거예요? 매장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소유는 어디입니까? 매장지예요. 죽는 곳. 자, 두 번째, 이 매장지를 소유로 삼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장차 후손들이 대망할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저희도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선산이 있다. 그럼 조상들이 한국 전통에는 조상들이 묻힌 땅이 있어요. 그럼 그 땅이나 그 산은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장차 애굽에서 나올 그 가나안 족속들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을 때에 그 땅은 누가 묻힌 땅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땅이다. 그 작은 땅, 그 막벨라 굴 있는 그 조그만 땅, 그 땅 하나로 후에 수백 년 후에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 땅입니다 라고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이죠. 아주 작은 거점 하나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안식처가 되었죠. 자, 누가 이 막벨라 굴에 묻혔는가 하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막벨라 굴은요 넓은 게 아니었어요. 자, 가족들의 합동 무덤으로 적절했던 굴은 딱 그 사이즈인데요. 비록 작은 땅이었지만 이곳은 후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 또 리브가와 레아, 그리고 야곱, 아까 사라가 묻혔고요, 그죠? 이렇게 이 사람들의 무덤이 되어서 이스라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안식처가 되었죠. 다시 바로 이 무덤이 조상의 묘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땅이 조상들이 여기서 죽은 조그만 땅이 후에 이 땅을 근거가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출애굽시키기에 충분한 명분이 되었던 거죠. 아주 조그만 거점이.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요.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 막벨라 바쿠를 구입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수십 년 후에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땅 조그만 거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작은 곳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도 남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거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볼게요. 아브라함의 지금 마인드는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자신이 땅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지만 이 허락하신 땅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신앙 표현으로 아주 큰 돈을 들여서라도 가나안 땅의 한 곳, 아주 작지만 그곳을 합법적인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셨던 거예요. 네. 이런 아브라함의 간절한 언약 성취의 소원이 창세기 23장에만 4번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함께 보실까요? 자, 파워포인트 다시 들어갈게요. 창세기 23장 4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뭐를 삼아? 소유를 삼아.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네. 조상들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혔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됐고요.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마음에 자리 잡게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물려받기까지, 물려받아서 정착하기까지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았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이게 지금 23장이잖아요. 지금 벌써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들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억압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지금 그게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긴 세월 후에 이루어질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걸 믿고 하지만 그는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마땅히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내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만들겠구나라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횃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상들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므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실천했을까요? 갈렙이죠. 갈렙이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힘든 어느 곳이요? 산지 헤브론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했죠. 네. 자, 헤브론 산지를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의지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산지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누구예요? 40년 전에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하게 만든 거인들이란 말이죠. 그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직도 그대로예요. 40년 전에 본 그 모습 그대로지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나는 내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누구게 됐어요?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 소유, 야라시 나왔죠.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우리 LA 늘푸른 동산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미국 땅의 한인 교회잖아요. 하지만 저희도 이 갈렙과 같은 똑같은 신앙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작거나 크거나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거나 없거나에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하신 말씀만을 쫓아서 그 원하시는 그 기업, 소유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15절 보니까요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하지만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횃불 언약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게도 반드시 해당되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은 과거에 지나간 옛날에 없어진 언약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언약입니다. 자, 몇 가지 구절 저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아까 읽으셨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나는 내가 가진 집 한 채 없어. 땅 하나 없어.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소유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말씀을 저술하신 원로 목사님, 이제 이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8권 횃불 언약과 성취,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다뤄주신 책인데요. 이 말씀을 저술하신 저희 원로 목사님도 횃불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일찍이 멀리 미국에까지 오셔서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셨죠. 우리 눈에는 아주 작은 거점이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점령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약 성취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미국 지도거든요. 저희 말씀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횃불 언약만을 위해서 개척이 되었고 유지가 되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여기 지금 1세대, 2세대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4세대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4대까지 있는 이곳, 즉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비록 이곳은 아주 작고 이 땅에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대사관인 줄 믿습니다. 네. 한국에 미군 기지들 있잖아요. 분명 한국 땅에 있는 미군 기지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미국 땅이에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뭘 잘못해서 법에 쫓기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 정부가 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의 법이 다스림을 받는 그 조그만 영토가 미국 땅인 거예요. 이처럼 저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보기엔 작은 것 같지만 아버지의 언약이 다스림을 고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땅이 아닌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정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소유하는가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그 행적을 보셨죠? 겸손하고 모든 것을 공식대로, 그죠?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고 그리고 다 중가, 모든 값을 다 치르는 그 모습.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한 구절을 골라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방법. 네. 잠언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4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우리가 받은 그 법, 우리가 받은 그 귀한 명령,
우리 자성에게 또 전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자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신령한 헷 족속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 진정한 참 유대인이 되실 줄 믿고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돌리며 감사하며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갈 바를 알려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시는 LA 늘 푸른 동산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영적 수천 년 후에 있을 오늘날 우리 이면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도 언약의 땅이 우리의 소유로 되게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지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브라함이 겸손히 또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신중하게 모든 값을 다 치를 줄 아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LA 늘 푸른 동산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로다라는 영광을 받으신 날이 앞당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